오늘 넘치는 은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정죄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의. 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복음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복음이죠. 같이 한번 외칠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 is no condemnation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왜 이상하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정죄가 제일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교회가 정작 이 판단과 정죄가 많이 있다고 느껴질까요? 간단합니다. 결론이에요.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메말라지면 정죄함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금세 우리는 이 정죄로 변질되고 오염됩니다. 서로를 향한 정죄, 그뿐만이 아니죠. 나 자신을 향한 정죄. 이 정죄감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정죄감 가운데에서 자유하려고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이 정죄가 없어지지 않을까. 또한 우리는 이 정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주위에 정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생각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 있지 않나요? 참 저분은 좀 너무 정죄를 심하게 한다.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A judgy person. He is very judgy. She is very judgy. 항상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이 판단, 정죄를 하는 사람들을 영어로 그렇게 얘기해요. He is very judgy.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이 정죄와 판단을 받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 할례파들이 있었어요. 율법파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이 율법을 그대로 이방인들도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정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이 참 불편했어요.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외치니까 너무나도 불편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요. 교회 밖에서도 그래요. 나와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틀리다고 얘기하죠. 나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정죄합니다. 사람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그들의 말은 다 잘못됐다. 잘못된 것들을 들춰냅니다. 어제 나랑 같은 편이었는데도 내일 다른 편이 되면 정죄하기 시작해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외치면서도 똑같이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이러한 정죄의 공격과 싸움은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만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파괴적인 이 정죄 분위기에서 은혜의 공동체로, 은혜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이 키포인트는 뭐냐면 정죄는 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뿌리는 죄에 있어요. Condemnation is rooted in sin. 여러분, 사탄, 이것을 literally 번역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 그러니까 사탄이 정죄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꼬셔요. 유혹합니다. 속임수를 부려요. 그래서 유혹하고 유혹에 빠지는 순간부터 정죄해요. 그 성경은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유혹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계속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뭐라고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갔고, 그러니까 그날까지 밤낮,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밤낮 참소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나 자신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왜 정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거나 하나님의 의와 동떨어져 있을 때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될 때 나의 의가 기준이 됩니다. 그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했는데 왜 당신은 안 합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유혹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결론을 지어요. 평가를 내립니다. 어디까지 우리는 정죄하냐면 심지어는 예수님조차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죄성이에요. 예수님까지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나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과 나의 해석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나의 해석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임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예표적인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그 역할은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10개를 다 지켜도 하나 틀리면 죄인이에요. 99개를 다 지켜도 하나 어기면 죄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아직도 유치원생 수준, 초등학교 수준으로 그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게 많이 있죠. 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가 어린데 엄마 아빠가 슈퍼바이즈 못할 때 가스레인지 켜지 마라. 왜? 불날 수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켜지 말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 없을 때. 근데 여러분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요리도 하면 가스레인지 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스레인지 켜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밤에 횡단보도 건너지 말라. 차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 횡단보도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임시 방편이었던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결국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찾아왔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전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시고 의인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죄가 사라져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얘기할게요. 주위에서 정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아직 모른다고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면 내세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도 율법화시켜요. 신앙생활을 율법화시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서도 돌아서면 율법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니까 반대해요. 방해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의 노림에 속임수 당한 거예요. 유혹에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도구로 쓰임을 받다가 갑자기 성령 충만 안 되면 정죄의 도구를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이렇게 정죄하시는 분들은 사실 정말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이 정죄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아니면 직장에서도 이렇게 막 정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내가 아직 이해 못했다라고 드러내고 그냥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이 정죄의 뿌리는 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너무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를 의롭게 빚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은 칭의 과정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성화 과정으로 의인으로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빚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의 의로 빚어가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빚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열심히 살았냐,
착한 일 많이 했나 이걸로 의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덮임을 받은 사람들은 의인.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어도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의인으로 여기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 같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의롭게 빚어가시는데, 의인으로 빚음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과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내가 의인으로 빚어가고 있는지 아는지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없어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와 차별이 없어요. 사회적인 직분이 차별이 없어요.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신 분들과 새신자와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포도밭에 새벽에 나와서 일한 자와 끝날 때 일한 자와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특권주의, 배타주의, 나의 의, 나의 공로,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랑 똑같습니까? 나는 아침에 와서 일하고 저 사람은 낮에 와서 일하는데. 여러분, 탕자의 형이 그 얘기한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잔치를 벌이니까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나는 집도 안 나갔는데, 탕진도 안 했는데, 성실하게 일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차별 없이 잔치를 벌려주니까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버지의 의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약한 자에게 낮아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안아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겸손하게 존중하게 대우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백부장을 의인이라고 여기셨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 백부장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갑질하지 않았어요. 인종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마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벼슬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존중해줬어요. 도와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백부장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빚어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보는가,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시는데 왜 우리가 서로를 차별합니까? 왜 정죄합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는 살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죽이는 영이 아니에요. 살리는 영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반부로 돌아와서 오직 영으로 함이니 뭐라고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ministry of life 하고 ministry of death.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누구는 살리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누구는 죽이는 직분, 정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실 보면요, 교회 아니라 밖에서도요, 목숨 걸고 아주 성실하게 정죄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 경찰이에요. 코비드 후에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그런 정죄의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 때 그냥 목사 나왔는지 장로 나왔는지
이렇게 보면서 정죄하는 분들. 목장에서 자녀들 양육하는 거 보면서 부모를 정죄하는 목원 식구들. 복도에서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딱,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복도에 저기 휴지 있는데 저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휴지 줍나 안 줍나 딱 보는 거예요. 친교실에서 정죄하고, 율법 경찰하고, 복도에서 휴지 경찰하고. 정죄는 끊임없이 모자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합격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정죄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서로에게 정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스스로 정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80이 넘었어요. 근데 20대 결혼해가지고 너무나도 생활이 힘들 때 그때 예수를 몰랐대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지웠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게 60년이 지났는데도 조금 뭐가 잘못되면 그 생각이 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정죄의 음성을 끊임없이 스스로 새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어. 복받을 자격이 없어. 어떤 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사단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죽이는 영이에요. 근데 살리는 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했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고 회복됐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은혜 가운데 확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웰컴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살리는 영은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죄하지 마세요. 물론 잘못된 거 고쳐줘야죠. 그런데 정죄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너는 실패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왜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정죄예요. 명심해야 될 것은 정죄는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죽이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의인으로 빚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내가 정죄를 많이 하고 되게 저지했는데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더 늘어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정죄를 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들을 살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정죄가 많은가?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존중하고 있는가?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는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자유의 영이에요.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자유 가운데에서 주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가운데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잘못 믿게 되면 율법화가 돼요. 그리스도를 따는 것도 율법화가 돼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선수들이 돼가지고요, 보여주는 척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의로서 빚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몇 달 전에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일어난 아이인데, 아이가 이제 수양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얘가 막 두 손을 올리고 그냥 춤을 추면서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그걸 보고 쟤 이상해.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이상합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이상하다고 핑거포인트예요. 정죄예요. 걔가 상처를 받았어요. 부모가 시험에 걸렸어요. 제가 예전에 IT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선교 사역을 갔는데, IT에서 이제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막 전할 때마다 아멘 난리가 났어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고. 저도 얼마나 신이 납니까? 춤추니까 저도 춤췄죠. 말씀 전하면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저도. 근데 이제 그렇게 딱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목사님, 진짜, 우리 교회에서도 저렇게 좀 아멘하고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장로님들이 좀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는 서로를 판단해요. 정죄해요. 뭐 잘못 먹었나? 뭐 잘못됐나? 이 정죄와 판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자유를 뺏어갑니다. 목장 안에서도 정죄하고 판단하면요, 그 세이프티가 깨져버려요. 예를 들게요. 코비드 때요. 그때 정말 심했을 때 교회 안에 10명 이상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주중에 목회자들이 뭐 그렇잖아요. 교회 출근을 하는데 점심도 이렇게 다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식사하고, 그러니까 낮에 그래도 이제 좀 저희도 좀 위로가 필요하니까 그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테니스를 배워가지고 실내에서 테니스를 쳤어요. 그 접촉 안 해도 되잖아요. 멀리 떨어져 공 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기양 치면 재미없으니까 그때 코비드 때 맥도날드에서 스무디를 1불에 팔았어요. 잘 됐다. 우리 스무디 내기 하자. 진 사람이 스무디 내기.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스무디 마시고. 그 얘기를 어느 집사님한테 딱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 목사님들이 은혜 안 되게 내기합니까? 그것도 진 사람한테 어떻게 뺏어 먹습니까? 이긴 사람이 내야지.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주눅이 들면서 그때 딱 저희가 느꼈어요. 그분에게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요. 여러분 그런 정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피하게 되는. 왜? 자유를 빼앗거든요. 자유를 훔쳐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척하는 거예요. 한국 이렇게 보면요, 하여튼 좀 너무 불쌍해요. 뭐 연예인이든 누구든지 하여튼 뭐 지금 잘못한 건 뭐 이해가 되는데, 고등학교 때 잘못한 것, 중학교 때 잘못한 거 뭐 들춰내가지고요, 우리는 끝까지 그냥 끝장을 냅니다. 지구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끝장을 냅니다. 살리면 안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정죄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의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 안 가운데에서 은은하게, 화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깊어지고 영광의 빛을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의 수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 배경 설명을 할게요.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있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이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제 내려오니까 아론과 리더들이 너무 그게 광채가 나는데 두려우니까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덮게 했어요. 근데 수건으로 이 영광을 가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의 얼굴도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려져서 겉으로 알아채지 못하는 것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개인의 영광은요,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가 그래요. 장례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인데, 뭐 왕년에 뭐 했다는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 10년, 2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뭐 여러분들이 뭐 왕년에 뭐 이렇게 해봤자 10년, 20년 가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 빛바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안기면 그거 주님께서 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예수께서 그거를 없애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수건 붙잡고 있어요. 여전히 붙잡고 있는 수건은 무슨 수건입니까? 영적인 둔함, 미련함,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 수건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지만 예수님의 영광과 의와 십자가의 능력을 맛본 순간 그게 부질없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도 의인이 되고요, 마가 요한 같이 선교지 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중 후퇴한 사람도 의인이 되고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은밀하게 예수님을 대놓고 믿지 못했던 사람도 나중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격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허물 가운데 있지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어둠으로 몰아넣으려고 해요. 사단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리고 있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들려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밤낮으로. 여러분들 정죄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살리는 음성을 선포하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죽이는 음성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의인으로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는 우리 의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빛나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그때요 오히려 은근하게 자연스럽게 요란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꾸 자기 의 자랑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내가 영적으로 아직 어리석다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마칩니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감당하십시오.